오늘 저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주일날은 이제 신약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차곡차곡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는 첫 설교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디아스포라 전상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처음 사용하는 어떤 기계나 주방용품 뭐 이런 것을 집으로 구해왔다면 한번 그런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해서 사긴 했는데 처음 보는 기계, 처음 보는 주방용품이 집으로 배달이 돼서 온 것입니다. 사용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어들게 되는 것은 그 제품과 함께 따라온 사용 설명서일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대개 남성들의 경우에는 사용 설명서는 보면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셔가지고 대개 안 보시고 일단 시도부터 하시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용 설명서를 읽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제품에 따라온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여타의 다른 읽을 거리를 읽는 것과 퍽 다른 것입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를 읽는다고 하는 것은 신문이나 소설 혹은 시집이나 논문 등을 읽는 것과 굉장히 다른 자세나 굉장히 다른 기대를 가지고 읽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그 기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사용 설명서를 읽고 당장에 이 기계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아주 실용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실용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굳이 비교하자면 물론 차이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계의 사용 설명서를 읽는 것과 견주어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지적인 유의만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흥미를 위해서 읽거나 감정의 순환을 위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잠이 오지 않을 때 수면제 대용으로 읽는 것은 더더욱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재미가 있기도 하고 지적인 부분이 채워지기도 하고 감정이 순화되는 것을 느끼기도 하고 심지어는 졸음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부차적으로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읽는다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다 읽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비추시고 만지는 것입니다. 아주 실용적인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모습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구제 사역을 하는 어떤 단체에서 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안내문을 하나 발송을 했습니다. 단체에 대한 소개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 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요강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주의사항, 워닝인데 주의사항, 이 모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에 대단히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전 세계적인 구제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어떤 훈련 프로그램이 있고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참여했다가
저 멀리 이디오피아나 방글라데시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심각한 도전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갑자기 나를 부르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멀지 않은 미래에 그런 구제사에게 내가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변화를 기대하고 참석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베드로전서를 살펴봅니다. 이제 첫 설교를 하는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의사항.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함께 읽어나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에 심각한 변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 강해 설교를 듣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그래서 도전해주시고 세워주시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귀한 은혜들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이니까 조금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을 읽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전서가 편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편지. 이 사실을 계속해서 좀 기억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고, 보낼 만한 분명한 명확한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정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다.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지금 로마 제국 내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렇죠?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말의 그 헬라 원어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들어보셨죠? 예.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구약의 의미에서 볼 때는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본래 출신지를 떠나서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이것이 베드로 전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기억을 쉽게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등장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전상서. 네. 이게 본래 전상서라고 하는 말은 손 아랫사람이 손 위에 분들에게 쓰는 주로 그런 언어이지만 기억을 돕기 위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편지라고 하는 것을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래도 잊어버리시면 더 이상 도와드릴 방법은 없지만 디아스포라 전상서,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쓴 편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편지 전체를 통해 볼 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의 중요한 공통점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요한 공통점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이들이 매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전에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이방인이었다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원래 유대인이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개종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간쯤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본래 이방인이었는데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유대교로 먼저 한번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그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들도 있었다. 뭐 이건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모여 있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로마 제국 안에서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반면에 노예들도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노예들. 사회적인 위치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다양한 가정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지 그 다양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의 모습을 딱 살펴놓고 보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놓고 보면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로마 제국시대에 자유인 주인과 노예인 종이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이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편지를 처음 받는 신앙의 공동체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그래서 많이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면에서 보면 다 디아스포라들이죠. 우리는 모두 다 출신지를 떠나서 지금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은 디아스포라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여기 함께 모여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서로 다르십니까? 그렇죠. 우리의 출신지가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사고의 방식이 다르고 가치의 기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모태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어린 시절부터 계속 교회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자라온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많은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느지막이 예수를 믿게 된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자라온 교회나 처음 신앙생활을 한 공동체의 그 특징에 따라서 소위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다릅니까? 그렇죠. 이민교회는 특히 굉장히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죠. 이전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것 또는 이전에 다녔던 교회의 백그라운드가 상당히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공동체 가운데도 교회만큼이나 서로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질적인 집단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 밖에서 동호회로 모이면 그래도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조기 축구회로 모이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산악 동호회 모이면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테니스 동호회, 제가 다 운동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실 면면을 놓고 살펴보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모여있을까 싶을 정도로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이질적인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주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 속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고난당하는 공동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공동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치하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네로 황제 치하에서 AD 64년에 순교를 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 유명한 로마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민심이 뒤숭숭해지니까 그것을 기독교인들의 그 잘못이다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게 되었고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64년에 순교를 당했다면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은 그 이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들은 네로 황제의 핍박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가시화됐다고는 조금 보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전체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전서를 받는 신앙의 공동체가 여전히 그 고난의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이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크고 작은 핍박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회 속에서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불공평한 대접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는 우리가 앞으로 베드로전서를 계속 살펴보는 동안에 그 이면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하나의 중대한 주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우리 삶 속에서는 지속적으로 고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슨 가치가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어떻게 처신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초대교회가 살아가야 했던 사회와는 많이 다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세계 곳곳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공공연하게 저희를 핍박한다든지 이 박해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많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에나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어떤 의미에서 고난받는 공동체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세상이 제시하고 추구하는 그 삶의 가치와 늘 긴장 관계에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신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동시에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은 여전히 불편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크고 작은 비난과 공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때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나의 삶 속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문제들로 인해서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항상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일이 늘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 이게 맥이 풀리고 심리적인 그 박탈감이 더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고난의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고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까? 과연 이 땅에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Does it work?
그게 과연 얼마나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가? 이대로 우리는 과연 살아도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베드로전서는 아주 의미심장하고 우리에게도 적실한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편지는 로마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았던 초기에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품었던 이러한 종류의 신앙과 삶의 질문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진지하게 답변을 내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실한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1절과 2절의 말씀은 이제 편지가 쭉 이어질 것인데 그 편지의 서론에 해당하는 그런 인사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앞으로 이제 이 본론적으로 이런 신앙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될 텐데 특별히 인사말에서는 몇 가지를 이제 베드로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것들의 이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신앙의 공동체에 대해서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의 현 주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흩어져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 살아가는 여러분, 고난받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기억하시는 것에서 출발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장황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수신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으면서 보았겠지만 1절과 2절이 사실 퍽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사람이 베드로인 건 알겠는데 받는 사람의 정체를 정확하게 딱 한마디로 찝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을 여러분들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딱 줄여서 표현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 곧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공동체가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고난의 상황에 직면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격려를 받고 세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전서에 앞으로도 여러 번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배경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러니까 chosen people of God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교회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택하심을 받은 백성이라고 불러주므로 교회가 이제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새로운 의미에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선택함을 받았는가? 오늘 구약 가운데 신명기 7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그 뒤로는 이렇게 되면 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택하셨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대 민족도 그들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애초에 유대 민족도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 오늘 한번 보시게 되어지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그런 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발간된 기독교 서적 중에 이렇게 그림까지 섞여 있는 만화책 비슷한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 멀었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사랑의 눈이 멀었다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좋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는 그 사랑을 거두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핏부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감히 불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의 피까지 아끼지 않고 흘리셔야 했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조건과 모든 형편을 능히 뛰어넘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선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모든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히려 가장 힘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지나가시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그 확신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베드로는 두 번째로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디아스포라 공동체인 성도들에게 그들의 신분이 본질적으로 나그네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그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죠. 나그네. 여러분들은 나그네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김삿갓. 아무런 정처 없이 방황하며 방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그네인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 이미지가 좀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그 나그네의 의미를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나그네는 물론 정착민 혹은 토박이와는 구분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어느 한 지역에 밖으로부터 와서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temporary residence라고 하면 아마 제일 잘 번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이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여행자와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방랑자와 구분되는 거예요. 김삿갓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는 별로 특별한 목적이 없이 그저 이렇게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한 곳에 일정한 기간 동안은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머물러 있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굳이 오늘날로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자면 한국에는 회사에서 특정한 기간 동안 파견을 받아서 온 주재원이라든지 교환 교수, 교환 연수생, 유학생 이런 그래서 어떤 일정한 특정한 기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고난받는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또 다른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무엇보다도 돌아갈 것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부라고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원하고 궁극적인 기쁨이다라고 이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영원한 절망을 우리에게 가져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나그네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의 참된 쉼과 기쁨이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그네는 여행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은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인생의 기간을 사는 동안은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소에 잘 안 했던 것들도 여행하다 보면 좀 시도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탈을 한번 해보고 싶다든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남성분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예비군 훈련을 가면 이상하게 풀어져요.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모자를 삐뚤어 쓰고 이상하게 짝다리를 짚고 침을 옆으로 이렇게 뱉고 이거는 목사님들이 예비군령 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풀어집니까? 무엇인가 이게 그냥 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땅을 살며 우리가 가지는 신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시민으로, 직장에서 주인과 종업원으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 부모와 자녀로, 교회에서는 각각 책임을 감당하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선한 청지기들로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건강하고 균형 잡힌 나그네 정신을 계속해서 회복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베드로전서 설교를 처음 살펴보는 이 첫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불신앙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고난과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가정과 사업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흩어진 하나님의 디아스포라로 살아야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인사말 가운데 그 성도들을 축복한 말씀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